오늘도 무더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많이 덥지만 곧 서늘해질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적인 원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비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야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인데요, 거기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분이 윌리엄 슈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외교장관, 그러한 격이죠. 국무장관의 힘이 대단합니다. 1867년도에 이 슈워드가 구소비에트 연방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매입을 합니다. 720만 불. 우리 환율로 요즘 하면 원달러가 1,300원 정도니까 한 94억 정도 됩니다. 헐값이죠. 그냥 주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땅값과 건물값 합하면 한 90억 정도 갑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알래스카, 미국 본토의 5분의 1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그냥 주순 겁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는 그깟 놈의 얼음덩어리 있는 땅, 얼음 창고를 뭔 그렇게 비싸게 주게 사느냐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차츰 지나고 보니까 그 땅은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습니다. 석유가 무진장, 가스도 엄청나게 많고 백금도 수없이 많이 묻혀있는 얼음 창고가 변해서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리고 슈워드를 비난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100년 안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한숨을 쉬는, 땅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알래스카는 지정학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군사 전력상으로 보나 너무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럼에도 소련이 이까진 동토, 얼음 창고 같은 땅, 국방력이나 매일 허비하는 거지 이거 뭔 쓸모가 있겠느냐, 그래서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들에게 해안이 없어서 그래요. 멀리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누구 하나도 그거를 중요하게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슈워드의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눈, 해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 다 뭐라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그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영웅됐지요. 오늘날 지금 불이 나서 거의 섬이 타간 하와이와 더불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50개 주, 스테이트스 50개 주 가운데의 한 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보려고 동경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제가 캐나다 갔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정말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땅을 러시아는 버렸고 미국은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뭐냐?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교회의 운명,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보고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광복 78주년이 이틀 앞에 놓고 교회에서는 그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내일 모레가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절과 같은 날인데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는 일제 36년의 시절을 거치면서 정말 못 사는 나라,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6.25 전쟁을 통해서 거지와 과부와 고아가 득실거리고 거지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1971년도에 대통령이 됩니다. DJ 김대중 씨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되고요. 그의 꿈은, 그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빈곤의 나라, 가난의 나라,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그래서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가난해서 허덕이는 이 기아선상에서 구해내야 되겠다는 일념이 있었습니다. 한창 중동의 건설 붐이 일어나기 직전에 관리, 아주 유능한 지혜 있는 관리를 한 명씩 중동 모래사막에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건설업을 우리가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차례대로 1명, 2명, 3명, 4명, 5번째 관리까지 다 보내고 와서 하나같이 보고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고요.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손해만 보지 이익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가야 돈을 벌어오는데.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주영 씨를 부릅니다. 정 사장, 자네 생각은 어떤가? 관리를 5명씩이나 보냈는데 다 거기는 쓸데없는 일이고 가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임자의 생각은 어떤가? 네, 각하,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동에 가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 땡볕에서 잘 리서치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각하, 중동은 우리가 가서 돈벌이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박 대통령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5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 더워서 일을 못한다 그랬는데, 네 각하, 그 더운 낮에 텐트를 다 치고 낮에는 자빠져 자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서늘할 때 나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거기는요 모래가 아주 그냥 너무 많아서 모래 살 필요도 없고요, 세면만 갖다가 부어서 하면은 그냥 막 건물 올리는 겁니다. 물은 어떻게 하겠나? 물은 가서 실어다가 날르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너무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서 그때 돈을 억수로 벌어왔잖아요. 여기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거야. 가서 그냥 돈 벌어서 주고, 저 서독에 가가지고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보내오고, 그래서 그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 제2차 해가면서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무슨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지금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인가,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늘 먹고 나면은 가서 노예 생활, 일하는 거, 짐승 취급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노예고 아들과 딸이 노예입니다. 노예의 운명이고 노예의 숙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를 통해서 바로왕에 가서 붙어서 10가지 재앙으로 KO를 시키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바로 아말렉의 족속들이 못 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못 지나간다고 할 때에 모세가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에 아론과 훌은 양 좌우에 팔이 되어서 모세의 팔을 부추겨주면서 3명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설레임으로 밟아야 되는 그 땅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던 백성이 인간적인 그러한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제대로 점령해서 살기 위해서는 스파이, 첩자, 간첩을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보를 빼내다가 잘 점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가서 점령할 수 있도록 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저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리는 저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우와 하니까 모세도 더 이상 저지할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허락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뜻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으신데 백성들이 원하고 우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시험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 나라들, 열방들은 다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우리도 왕을 좀 세워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또 세우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도 보이는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 사울. 사울이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을 좀 챙겨달라고, 나는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고 나가서 내 맘대로 좀 살고 싶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허락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도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분깃을 나누어 주고 허락합니다. 이게 시험적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적 허락을 했을 때 잘 승리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꼭 실패합니다. 사울왕도 실패했지요. 둘째 아들 탕자도 얼마 되지 못해서 거렁뱅이 신세로 돌아오고 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샅샅이 뒤지면서 다 보곡거리를 만들어서 본대로 느낀 대로 저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도 달라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으로 10대 2로 쫙 나누어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갈 수 없다. 우리는 가나만하다. 그 땅은 네피림이 있고 장대 같은 거인들이 살고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가나마나 메뚜기와 같아서 다 거기 가나만하다. 그런데 단 2명만은 10대 2, 단 2명, 누구누구의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들이 보고한 것이 사실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가서 점령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거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입니다.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 그러면서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와서 그렇게 전하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긍정적으로 보고 와서 전하는 2명의 정탐꾼들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기만 하면 된다. 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앞날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기업이 그렇습니다. 단체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지도자가 이끌어가야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보냈던 5명의 관리, 봉급은 매일 잘 받아서 잘 살았을는지 모르지만 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아보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을 일구는 정주영 씨, 내가 기업을 일으켜야 우리가 산다. 관리들은 그저 일 안 해도 봉급 잘 나옵니다. 자리만 지키면 잘 나옵니다. 철밥통들 그냥. 죄송해요. 혹시 여기 관리들이나 공무원들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기업을 일구는 사람은 오늘도 무엇을 해야 이윤이 창출되고 이 회사원들, 직원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건희 씨가 생전에 그랬대잖아요. 이 나라의 10년 후가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10년 후가 문제입니다. 매일 그랬대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기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요, 전해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이는 먹는 것입니다. 밥은 먹으면 됩니다. 먹는 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셔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가서 순종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그 땅을 밟으라.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리라. 아멘하고 가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우리는 땅 밟기 운동하잖아요. 매일 가서 땅 밟고 하나님 밟으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시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밟으라 그러면 밟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해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한 땅인데 여긴 지금 내 욕심으로 가서 밟는 거야. 달라고 어거지 쓰는 거지. 떼 쓰지 말고 이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저 인간 덩치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 속에 뭐 귀신이나 들어있지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잖아. 그런데 사울도 군대 장관도 군대 장군도 스타들도 모든 군인들도 너무 그 인간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 인간이 누구야? 이름이 골리앗. 골리앗 앞에서 막 떠는 거야. 근데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재밌는 거야. 덩치는 크지요. 야, 저는 내가 아무캐나 던져도 맞겠다. 저거는 그냥 뭐 조준할 것도 없다. 아무캐나 던져도 덩치가 크니까 잘 맞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에다가 긍정의 마인드를 갖다 플러스 시키니까 이거는 뭐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는 게 엄청. 거기다가 즐겁게 즐거움까지 덧붙여지면은 이거는 뭐 말리지 못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때 다윗의 나이가 14살, 15살이요. 자기 형 셋이 군대 나갔단 말이지. 엘리압은 네가 전쟁 구경 왔다고 왜 까부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다윗의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놈, 예수님이 없는 저놈은 다 헛개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덩치가 크니까 아무 캐나 던져도 안 맞겠다 이거. 그러니까 승리가 오지 않겠어요. 그냥 승리는 오직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힘, 긍정의 힘. 그 믿음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지영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확신 90%와 혹시 안 된다고 하는 불안감 90%와 된다는 확신 10% 외에 안 된다는 불안감, 그러한 마음은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된다는 확신 90%와 반드시 된다는 자신감 10%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단 1%도 가져본 일이 없다. 어때요? 정주영 씨는요, 무수저 출신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강원도 통천 출신의 정말 가방끈도 짧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한 회사의 오너가 똑똑한, 꽤 지혜로운 직원 2명을 선발했습니다. 자네들에게 내가 미션을 주겠네. 이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조사, 리서치를 해오게나. 그 회사는 신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습니다. 시장조사 해오라. 다 가서 조사하고 와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첫째 사람, 거기 가니까요,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못 입은 사람도 없고요. 거기는 진출하면은 그저 실패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 사장님, 거기는요, 신발 신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요, 시장이 무진장입니다. 갔다가 억수로 팔 수 있습니다. 사장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전자요, 후자 사람? 후자 사람. 그래서 대박 났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아이고 오늘 더운데 교회 나가봤자지 뭐, 나가서 그저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비전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야. 이야, 오늘도 내가 덥지만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투게더 가서 룰루랄라 오늘도 놀듯이 예배하면서 멋있는 하루가, 승리의 하루가 되리라 달려나오면은 그에게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의 손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미련 반풍이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의 이러한 정탐꾼들은 자기 머리만 믿었지, 자기 눈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되는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어봐야 여러분이요, 고깃덩어리,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가야 주님이 엄청나게 억수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지금 내가 있다. 나는 오늘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로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본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3번 교회를 이전하고 2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2번 건축하는 것이 모두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축이 개발되면서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이곳에 와서 건축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30여 명이 왔어요. 청년까지. 보상받은 건 땅값도 다 안 됩니다. 20억 보상받았는데 땅값이 27억입니다. 건축할 돈은 어디 있게요? 모두 다 우리 교회 부도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축에서 함께 신앙생활해 온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를. 하나님은 믿음의 신앙의 눈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구도 아멘하고 웰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환영해 주었나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저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전에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 다 환영했나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갈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뜻 내려놓고 오늘도 도전하면서 희망이 도전이다, 비전이 도전이다, 도전하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마터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이 거의 사실 팩트에 가깝거든요. 메뚜기 떼와 같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비전을 담아서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서 지금 가나안 땅에 안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광야에서 모두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습니다. 60만 3,550명이 출애굽했는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60만 3,548명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배에 불뱀이 나와 물어 죽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와서 태워 죽게 하고요, 또 땅이 갈라져서 고래장진에서 죽게 하고요,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십니다. 애석한 것은 모세지요. 모세는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 통해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반석을 2번 쳐서 그 후유증으로, 그 대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율법 시대는 모세로 다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의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누구다?
여호수아와 갈렙 0.0000 쭉 나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홍해는 바다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바다 세례. 광야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연단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현세 천국, 이게 가나안입니다. 광야에서 훈련, 트레이닝 잘 받고 거기에서 패스한 사람, 승리한 사람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 와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정탐꾼들을 보내서 불신앙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다 죽는단 말입니까? 신앙생활 수없이 하고 왔어도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갑절로 받을 수 있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이 말 같지 않아가지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이를 갈며 슬피우는 지옥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도 믿음과 긍정의 사람만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과 긍정의 사람에게는 낙심이란 없습니다. 좌절이란 없습니다. 포기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CBS에서 방송되는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낸 승리의 신앙을 한 사람 만나보았습니다. 박환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초대 작가로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를 화려하게 하고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눈을 실명하고 맙니다. 다시 볼 수 있겠지, 볼 수 있겠지, 기대는 점점 멀어져 가면서 완전 두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좌절 속에 생을 포기해 보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가족들의 만류와 격려로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림을 놓을 수가 없어서 가족들의 권유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는 붓 대신 손으로 그립니다. 그림 물감을 손에다 칠해가지고 손으로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여야지 이게 검은 거고 빨간 거고 파란 거고 노란 거고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인식이 되어서 될 거 아니겠어요? 보이질 않잖아요. 나름 자기 앞에다가 이 색깔이 어떤 것이라고 쫙 해놓고 메모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붓 대신 손으로 캔버스에다가 손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눈 보이는 사람이 그린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저 손끝이 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리게 하셨구나. 저는 감동 먹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식구들의 권유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독학하는 겁니다. 기자 앞에서 이런 찬양을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면서 이야, 오늘도 도전만이 희망이다. 도전만이 살 길이다. 믿음의 눈으로 도전만이 살 길이다. 저는 거기에서 얼마나 믿음에,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눈 다 보시잖아요. 두 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두 발 걸으실 수 있잖아요. 두 손 쓸 수 있잖아요. 아직 치매 오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고 계시는 건데요? 왜 그렇게 계시는 건데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늙은이와 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이와 같은 어르신이 있다고요. 뭔가 움직이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늘도 연세는 숫자에 불과하지 젊은이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도 움직이지 않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젊었을 때 늙은이로 사는 것입니다. 비전 없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젊은이답게 사세요. 어르신답게 사시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있는 아름다움으로 맞아요. 못됨새 내가 맡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또 하나, 즐거움으로 사세요. 여러분, 즐겁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내게 주신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할렐루야, 룰루랄라 그렇게 달려오시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끌려오셨나요? 어쩌지 못해서 벌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나오셨나요? 주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요. 어떤 집사님 네 분이 9월달부터 오신대. 못됨새 9월달부터 오실까? 다른 교회를 갔다가 오시나? 아니면 집에서 방콕하다 오실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도대체 주님을 섬기는 게 뭔데? 그런 신앙으로, 그런 마인드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거? 코로나 이길 수 있겠냐고, 신천지 이길 수 있겠냐고, 안상홍 증인 이길 수 있겠냐고. 난 자꾸 묻고 싶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저는 즐겁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지가 나 보태준 거 있어? 지가 나 도와준 거 있어? 지가 내 신앙에 도움된 거 있냐고? 나 오늘도 즐겁게 산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놈이 그러면 그놈 몫이고, 그 니은 여에다가 니은 붙이면 또 그 사람 몫이고, 나는 내 마인드로, 내 신앙으로, 내 몫으로 나는 산다. 부메랑 알죠? 던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뭐 그냥 벌레 씹은 사람같이 후기 인상파같이 살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즐겁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룰루랄라 웃으면서 즐겁게. 그래야 더위도 물리칠 수 있어. 그리고 잔소리는 좀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저는 차를 타고 가도 잡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뭐 잘못 가면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뭘 그래. 뭐 인터체인지 잘못 나갔으면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돌아오면 되는 거지. 그게 열낼 일이야? 아니 그게 뭐 큰 소리 할 일이냐고. 신호등 안 지켰으면 다음엔 지키면 되는 거지. 딱지 나오면 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열릴 일이냐고. 즐겁게 살아야 돼. 즐겁게. 여러분,
아니 그러면 스트레스나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다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임파구가 열려서 엔돌핀이 막 나와야지 그걸 다 잡아먹는데, 이게 매일 성질이나 내고 그저 그냥 뭐 따지기나 절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즐겁게 삽시다. 믿음과 긍정으로 삽시다. 시작. 다시 한번 믿음과 긍정으로 살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믿음과 긍정으로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믿음으로 사세요. 긍정으로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오늘도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다. 룰루랄라 너무 행복하다 외치면서 사세요. 그러면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사단이 매일 성질나고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사니까 마귀한테 내일 조롱당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그걸 못하면 보바다. 그건 보바. 보바가 성경에 나와요. 또 그러지 마라, 소우리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 저는 이거 놓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이 귀한 시간인데. 아니, 목사님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잔소리라 그러면 넌 은혜 받기 다 틀려먹은 거야. 이거는 백날에도 괜찮아요. 백날에도, 천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받을 수 있어야지 은혜인데, 이걸 받지 못하니까 10명의 정탐꾼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믿음과 긍정의 사람 누구누구다? 제가 믿음과 긍정의 사람, 우리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하면 믿음과 긍정의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과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과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즐겁게 주님 맡기신 일 수정들며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